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가시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 성의를 명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들 하나님이 참으로 인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여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소중한 물질을 바칩니다.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바친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사업이 날로 더욱 번창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이 귀한 헌금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고 복음 전파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사명을 다 감당하게 하시고 늘 성령 충만히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의 입술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다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먼저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은 은혜가 충만한 날입니다. 오늘은 축복받는 날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되자라는 제목을 갖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1887년 어느 추운 겨울날 리사 에멀즈 히위트라는 여자분은 한 불량 소녀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인도하려다가 그 소년이 가지고 있는 지붕 슬레이트로 얻어맞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무려 7개월 동안이나 척추 치료를 받아야 했고 그로 인해 병상에 누워 꼼짝 못하고 사소한 일도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투병 생활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녀의 신앙은 점차 약화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녀의 신경은 날카로워졌고 더욱이 소년에 대한 증오심까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화창한 봄날 병실 청소부 여자 한 분이 찬송을 흥얼거리면서 빗자루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리사 여사는 벌컥 화를 내면서 이봐요, 청소부 주제에 뭐가 그렇게 좋아서 찬송을 부립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때 이 청소부 여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닥친 형편과 처지를 찬송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을 주셨는데 내가 어찌 즐겁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듣게 된 리사 여사는 큰 충격을 받고 이때까지 불평과 증오를 가득 찬 지난 날들에 대하여 뉘우치고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때 엘리사 여사가 써내려간 찬송 시가 있었는데 이 시는 오늘 예배 때 우리가 부른 찬송가 455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라는 곡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주 안에서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신앙생활에서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기쁨이 충만하면 매사에 능률이 오르고 하는 일마다 잘 됩니다. 반면에 은혜가 사라지면 마음이 무겁고 낙심되어 무슨 일을 해도 만족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문제를 빨리 극복하고 늘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주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본문 4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4절 말씀 내 안에 거하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여기서 거하라는 말은 계속적으로 머물러 있으라는 뜻입니다. 바로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 살아가라는 삶을 뜻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것을 포도나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곧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지 않는다면 줄기에서 떨어진 그 가지는 결국 말라 비틀어서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되는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안에 온전히 거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말라 비틀어져서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될 때에 첫 번째로 참으로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도 여러분, 세상적인 기쁨은 일시적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갖고 세상의 명예를 이룬다 해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영원한 샘물과 같은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가장 큰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기쁨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입니다. 이보다 더 큰 기쁨은 이 세상에 없고 우리를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에게 만족할 그 기쁨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는 곧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내가 여호와를 항상 모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더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어릴 적부터 오직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서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기도 했는데, 그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고 걸어가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오직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집에서 사는 것이 그의 한 가지 소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오직 주님 품 안에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 안에 거하는 삶이란 예수님과 연합해 그 안에 온전히 거하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그 가지로서 하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전에는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았습니다. 죄라고 하는 큰 수렁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놓여 있어 그 수렁을 건너가지 못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 거룩하지 못한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예수님을 우리 구세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신분이 변해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죄와 마귀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하나 되어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문제를 극복하고 늘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두 번째로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가져야 합니다. 본문 5절 말씀, 5절과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본문에서 가지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한 분께 온전히 붙여져 살아가고 있는가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지의 용도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열매를 맺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땔감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할 때 주어지는 복이고 땔감으로 사용되는 가지는 불순종한 옛 이스라엘에 임한 심판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다가가 주님께 꼭 붙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이 세상과 우리의 생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우리 스스로 크고 작은 계획을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먼저 의지하고 살아가는 영적인 삶이 아니라면 어떤 누구도 참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무가 뿌리를 땅속 깊이 내려 영양분을 섭취하면 그 영양분을 본줄기에 공급하므로 가지는 그저 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뿌리를 깊이 내린 튼튼한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가뭄이 다가와도 늘 잎이 청청하고 열매를 많이 맺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뭐냐면 열매는 우리 힘으로 맺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로 맺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비된 은혜는 용서와 의의 은혜, 또 거룩함과 성령 충만함의 은혜, 또 치료의 은혜, 축복과 형통의 은혜, 부활, 영생과 천국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하면 주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차고 넘쳐나게 부어주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19세기 중국 선교라는 큰 비전을 품고 중국 대륙의 문을 두드린 허디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그는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 선교 활동에 전념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일이 많아지면서 합력자와 선교비가 필요했으나 도와주는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정신적 부담은 밤잠을 설치게 했고 마침내 그의 건강은 신경쇠약에 걸릴 정도로 심했습니다. 어느 날 테일러 선교사님이 요한복음 15장을 읽어 내려가다가 5절의 말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는 말씀이 그의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하늘에서 강 같은 빛이 비치는 것처럼 어둡던 마음이 환하게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포도나무이시고 나는 그 가지인데 내가 걱정할 것이 무엇인가? 왜 내가 이렇게 걱정을 하는가? 분명히 주님께서 수분과 양분을 공급해 주시는 나무이신데 가지인 내가 수분과 양분을 스스로 공급하려고 애쓰고 있었다니 참으로 어리석구나. 그리고 그는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시간부터는 나의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외쳐 기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밭에 참 포도나무를 심으신 참 농부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지마다 주렁주렁 포도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친절하게 남을 배려하기를 바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한 영혼을 누구보다도 귀히 여겨 사랑하는 희생적인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주 안에 거함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극복하고 늘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세 번째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본문 7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 안에 거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입니다.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과 축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응답받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과 계명을 사랑하고 그대로 지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의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구원이며 이 사랑과 구원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 안에 거할 때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케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더욱더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들의 계획과 생각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닌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에 있기에 조금도 방심하지 말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조금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주의 말씀만을 붙잡고 나아가도록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말씀으로 진리를 깨닫게 하고 자유를 안겨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평탄한 길, 형통한 길을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복음을 주시고 또 복을 주시고 만족을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흔들림 없이 품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함이 늘 충만하게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느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주의 말씀을 붙잡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자의 삶입니다. 제자란 바로 스승을 본받고 따르는 자를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란 예수님께 마음을 집중시키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배우고 닮아가는 자요, 또한 예수님만 전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계속해서 주님만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삶의 목표를 오직 예수님께 두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며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고난도 기쁘게 감당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지 못하면 결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주 안에 거하면 말씀에 따라 열매를 맺게 될 때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 봉사를 하더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업을 하더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공부를 하더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의 목적도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철저한 순종과 헌신을 통해 날마다 좋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안에 늘 거하면 그분에게 꼭 붙어 있으므로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고귀한 인생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의 삶은 사랑과 용서, 화해와 일치를 이루는 삶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안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면 이적과 축복의 일들은 우리 주변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으로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대하라, 기도하라, 기다리라. 우리의 인생은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길고 긴 장거리 경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는 그 선교가,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부흥이, 또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반드시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면서 멀지 않는 그날,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그날이 반드시 찾아올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복된 날이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그날을 설렘과 기쁨을 가지고 기도하며 더욱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단단하게 붙어 있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99장을 부르시면서 우리 오늘 성찬식을 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주님의 피와 살을 기념한 거룩한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후로도 주의 피와 살을 범하거나 망령되어 행하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M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the love of the Father, and the communion of the Holy Spirit be upon everyone who has decided to obey and follow you until the end. 지금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인도하심이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